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2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이견이 생긴 바나바와 그 바울이 각각 마가와 실라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지도를 잠깐 봐주시면은요. 먼저 마가와 그 바나바 팀은 자신의 고향이자 자신들의 그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로 배를 타고 가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 구브로 아닙니까? 그곳으로 가고, 또 바울과 실라 일행은 배를 타지 않고 이번에는 육로로 북쪽을 향해서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선교 도시였던 그 더베부터 선교지를 재방문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그 바울은요,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었던 오늘날의 그 터키 지역에 있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전도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이번에 우리 과테말라 선교여행을 다녀오신 우리 세 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선교는요, 철저하게 계획된 계획 속에서, 준비된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지로 향할지, 또 어떤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어떤 비행기를 몇 시에 어디에서 탈지, 또 거기서 도착하면 누구를 만날지, 또 어느 팀이 현지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할지, 어느 숙소에 머무를지, 어떤 음식을 갈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자세한 일정을 미리 짜놓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야지만 안전하고 또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했던 오늘날과 좀 상황은 좀 다를 테지만은요. 그 당시 바울 일행 역시도 전도 여행을 위해서 사전 준비를 많이 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그저 아무데나 발길 닿는 대로 가는 방랑자 같은 여행이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어디로 갈지 철저하게 분명하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목적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갈지, 걸어갈지, 낙타를 탈지 계속해서 그 모든 자세한 상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는 무슨 사역을 할지도 철저하게 계획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바울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이 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계획을 우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계획하셨던 대로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되시던가요?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수년 전의 계획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집에 가시면 그 계획표가 있으실 분도 계실 텐데, 그 계획표 안에 혹시 해리스버그가 있었나요? 예.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사용했던 제 방이 별로 많이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제 책상에 보면은요, 제가 쓰던 방에 들어가서 제 책상에 보니까 제가 미국에 떠나오기 전에 2003년쯤에 써놓았던 앞으로 인생 계획표가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저의 계획표 속에 있었습니다. 언제 무슨 과정을 공부하고, 언제 어떤 과정을 공부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겠다, 대략적인 것들을 이렇게 세워놓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그 신학교 졸업 후에 목사가 되겠다, 혹은 미국에서 한 14년 정도 있으면서 해리스버그 지역에서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은 거기 없더라고요. 제가 그 계획표를 보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음이 났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16년 전에 세웠던 저의 계획이 좀 유치하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웃음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계획은요, 어떻게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세웠던 그 계획들은 계획한 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던가요? 혹 여러분이 세운 계획표를 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웃음만 나오지는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몇 킬로를 빼야 되는데 했지만 여전히 내일부터 시작하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인생의 문이 막힐 때,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에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의 길잡이가 되신다. 바울의 전도 여행 계획표 안에는요, 1차 선교지를 재방문한 이후에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큰 도시였던 에베소를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6절에 아시아라고 표기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금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잠깐 화면을 이어서 보여주시면은요, 이 소아시아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지형에서 서쪽으로 왼쪽으로 보시면은요, 그 해안 도시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오늘 말씀에서는 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거기를 못 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여행은요, 한음 수 없이 또 다른 거점 도시들이 있는 비두니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요, 이 북쪽 지역이에요. 비두니아와 본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앞으로 유럽과 그 아시아를 잇는 도시로 앞으로 역사상 최대 도시가 될 그 컨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그 도시 있지 않습니까? 컨스탄티노플이고 이후에는 이스탄불로 바뀌는데요. 그런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들어설 곳이고, 또 오늘날의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라고 하는데, 그 앙카라가 세워지는 그 도시가 바로 비두니아 본도 지역 아닙니까? 바울은요, 분명 그곳이 내가 선교해야 할 최적의 선교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요, 예수의 영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못 가게 하실까? 동쪽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남쪽으로도 갈 수도 없고 북쪽으로도 갈 수 없었던 바울 일행에게 남아있는 선택지는요, 어디밖에 없어요? 서쪽밖에 없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약간 남쪽으로 좀 봤을 때요, 그 중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계획이 없었던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이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울이 신기한 경험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냐,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왼쪽 편에 있는 그 유럽 지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일행과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일행이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즉 성령이 금지했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퍼미션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다라는 얘기는요, 우리들을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서는 성령이었다가 두 번째에서는 예수의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교지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선교 여정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의 전도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바울 일행은요, 최종 결정을 누구에게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도 바울 스스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철저하게 바울은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한국을 5년 만에 방문했는데요. 그 5년 전에도 잠깐 방문하긴 했었지만 아주 잠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이번에 갔다 와서 느낀 것이 한국에서의 그 생활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서울에서 제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를 가고 싶더라도 뭐 버스를 타고 뭐 지하철을 타는 것이 아주 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또 찾아보고 묻고 해가지고 다녔었는데 사실 한국에 가면은 여기저기 좀 다녀보리라라는 마음으로 운전면허증, 국제 운전면허증도 이렇게 끊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을 했을까요?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누가 차를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조심스럽고.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가장 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잘 때가 편하긴 하죠. 물론 맞습니다. 어디로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를 잘 아는 사람, 어디로 갈지 아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하더라고요. 막 보고 어디로 가서 뭘 갈아타고 그런 거 몰라도 그냥 그 사람을 가는 대로만 따라갈 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그 사람이 운전하는 그 차에 탔을 때 제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길잡이의 역할 아닙니까? 우리가 세워놓았던 그 인생의 계획이 좌절되고 혹은 우리 생각했던 그 문이 닫혀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잡이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며 살아갈 때, 제가 한국에서 누군가 그 길을 잘 아는 그 분의 차를 타고 갈 때 느꼈던 그 마음, 평안한 마음, 평강과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 잘 아시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인생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기에는 시대라는 날줄이 너무나 험했다. 여러분, 날줄이 뭔지 아세요? 좀 어색하잖아요. 날줄과 시줄.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옷은요, 옷에다 비유를 해보면 인생은 우리 개개인의 노력과 혹은 우리의 열심, 재능이라고 하는 그 씨줄과 시대의 흐름 혹은 운이라고 할 수 있는 날줄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이 박원서 씨는 여류 소설가로 한국 문화에 획을 그은 분 아닙니까?
그분의 그 고백 속에, 이 짧은 고백 속에 그의 삶이 배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분은요, 1931년생이신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여성들이 고등학교를 가기도 힘든 시절 아닙니까? 그 당시에 숙명 여고를 나와서 서울대 국문학과에 들어갔는데요. 이분은요, 나름대로 자신 안에 그 남다른 그 열심과 재능이라고 하는 그 씨줄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아마 열심히 공부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대학교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 생활을 채 누리기도 전에 입학 한 달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말아요. 전쟁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숙부와 또 오빠를 잃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집안 안에 비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생활이 어려워지니까는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대가족을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분이 그 당시 미 8군 PX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신의 의지와 혹은 자신의 노력이나 계획과 상관없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날줄을 이 박완서 소설가가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았던 그녀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소설이나 수필을 쓰다 보니까 소설이나 수필 속에서 한두 번씩 우려먹지 않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 박원서 씨는요, 오랜 세월 동안 무종교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신앙을 갖지 않은 거죠. 그러다가 60이 돼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분의 삶을 좀 보게 되면은요, 그 60년의 그 세월 동안 안에 전쟁의 그 쓰라린 경험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요, 자신의 그 남편을 일찍 사별하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요. 자신의 그 20대 아들, 25살 된 그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도 그 경험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자신의 삶을 엮어가는 씨줄과 그 날줄 모두가 누구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길잡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이 닫힐 때, 나의 계획이 틀어질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 옷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씨줄과 날줄로 엮여지며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 신뢰가 우리를 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비행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난기류,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사실은 자기는 비행기 타는 게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왜 좋냐 하니까는 왜 좋을까요? 13시간 동안 프리타임이에요. 그 미디어를 보면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할 수 있는 이 프리타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걱정이 있대요. 뭔 걱정일까요? 추락!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추락할까 봐 겁이 난대요. 그런데 딱 비행기를 타보면 아시겠지만 꼭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부드럽게만 가지 않더라고요.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안전벨트를 매라고 사인이 갑자기 띵 하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기장이 딱 한마디 하죠. 불안정한 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살다 보면은요, 끊임없이 예상하지 못하는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난기류를 만나면은요, 불안해요. 이거 이러다가 추락하는 거 아닌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음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잡이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이 막힐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길잡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 선택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최고의 길잡이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요, 뭐가 하나가 바뀌어요. 뭐냐면은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칭 대명사가 바뀝니다. 6절에서는요, 바울 일행을 지칭할 때 인칭 대명사 뭘로 쓴 줄 아세요? 그들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보이시죠?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인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계획표 안에 있지 않았던 그 드로아에서 바울 일행과 이 누가가 서로 만났다라는 얘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이 바울, 실라, 디모데와 누가 이 바울의 선교팀 어찌 보면 환상의 팀 아닙니까? 이 선교팀을 지칭할 때 저자인 누가는요, 그들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우리라고 씁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간략하게만 소개하면은요,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첫 번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아닙니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신약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성경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성경이에요. 큰 책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성경 기자가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누가가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문이 닫혀진 그 사도 바울을 기적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는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 현장을 보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그 누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누가를 어떻게 지칭하는가 보았더니 이 세 군데에서 누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제가 화면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씁니까? 빌립보서는요,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무슨 얘기죠?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했던 사람입니까? 아니, 뭐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불편한 몸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 바로 의사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단지 바울의 주치의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사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썼던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인데요.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서 바울 곁에 남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누가였던 거예요. 누가는요,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누가를 바울이 언제 만났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계획해가지고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저 사람이니까 내가 계획해서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철저히 준비했던 그 계획이 산산조각 났을 때, 틀어져 버렸을 때, 그때 그 누가를, 자신의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누가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할 때 우리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헬렌 켈러는요, 중복 장애인으로 알려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학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이라고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랬던 그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녀는 인생에서 수많은 뜻밖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우리가 잘 아는 설리번 선생님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섬겼던 사람들, 이분은요, 우리는 보통 20대 전에만 이야기만 많이 알고 있는데 20대 이후로 80이 넘게까지 장수하셨던 분인데 80이 넘겠고 60여 년 동안 노동운동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약자들, 수많은 장애인들과 노동자들, 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그런 반응은 보통 왜 이 문이 닫혀 있지? 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왜 나는 가지 못하지? 하면서 그 닫혀진 문만 바라보다가 불행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닫혀진 문이 있으면 열린 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어떤 기자들이 헬렌 켈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몸으로 어떻게 그 당시 고통받고 있던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볼 수는 없지만 나는 냄새를 맡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만 열어놓으시고 그냥 너가 열심히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은요, 자신들이 선택했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의 삶의 문이 닫혀져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어 있던 그들에게 열려진 문과 같은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으로 들어간 이후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광야길을 건너는 순간,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엇을 먹고 마셔야 하는지, 어떻게 또 하루를 견뎌내야 할지, 얼마나 이곳에서 더 살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다녀오면서 시차를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저도 그런데 이상하게 낮에 좀 있으면 졸음이 쏟아질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럴 것 같긴 한데, 그 이틀 전에 저희 아이가 저에게 그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제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아빠, 할 게 없어요. 심심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네들이 네가 왜 할 게 없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장난감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할 게 없어?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잠깐 생각하게 됐어요. 광야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들은요, 정말 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매일같이 힘겨운 광야길을 그렇게 고민하며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그곳에서 쓰러져 갔는데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한 사람이 모세는요, 정말 분명한 차이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신명기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면은요,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2층 집에 살 때 저희 막내가 10개월쯤 됐을 때 그 사랑이를 오르락 계단에 오르락 내리면서 들고 안고 오르락 내리면서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때 당시 그 집이 경사가 좀 있었거든요. 계단에 제 마음 가운데 막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심조심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만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넘어져서 내 아이를 반드시 받쳐줄 거야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구나.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힐 때, 우리의 인생의 문이 막힐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이라고 하는 그 C줄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날줄, 그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엮여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고 우리를 혹 넘어질까 품에 안아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시는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